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우리 저번 주부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질문했던 그 질문,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과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시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도입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 그 문답에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번 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듣기는 많이 듣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듯 말듯 해요.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곧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분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통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하나님 곧 그 자체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공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책,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책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제가 간혹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성경책에는 공룡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성경책에는 왜 고양이가 없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은 지식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물도감도 아닙니다. 식물도감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자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적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오류가 없으며 완전 무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며,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총체적인 것,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한자로 살펴보면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 그 자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살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에 드러내셨어요. 작은 꽃 한 송이에서부터 이 광활한 우주까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다스리고 계신 것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드러내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이런 계시들을,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교리적이고 좀 어려운 것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자로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특별 계시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직 글자를 몰라서 특별 계시가 필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별 계시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미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소통도 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죽기
놔두시지 않고 성경책이라는 또 특별한 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반드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또 우리와 하신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정말 신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 말로 미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미쁩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고 그것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며 그것은 여태까지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알 수가 있으며 또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